2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잠언서 28장에 보면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또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내 형편, 내 처지에 관계된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가 시작됐다면 그 기도는 이미 나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형편과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터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뭔 일이 생겨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설령 얻어터지고 깨지고 오그라진 인간이라도 기도할 때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 얻어터지고 깨지고 오그라진 것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설령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선행이 돼야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아뢰는 모든 기도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만 관련되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 넋두리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관련 없는 기도가 무슨 놈의 가치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가치가 있으려면 주님의 들으실 만하고 또한 주님이 응답하실 만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련 없는 기도를 자기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과 관련되길 원한다니 이것처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과 연관되어진 것은 없는데도 자기의 꼬라지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연관을 갖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처럼 싸가지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으니 기대 속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는 소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무조건 이루어 주셔야 될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미신이 어디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응답한다고 하는 그 말만 붙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 말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토에바 그랬어요. 토에바, 이렇게. 상당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토에바인데 뜻은 뭐냐? 주님이 구역질이 날 만큼 혐오스럽고 싫어하신다, 그 말이. 그러니까 토에바지.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없고, 말씀을 듣는 건 더럽게 싫어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외면하고, 그러면서도 지 따위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해 준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주님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구역질이 날 만큼 주님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전에 기도하라는 말만 들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소위 이런 거지요. 너는 내 말대로 살아라. 그리고 네가 어려움과 곤경에 빠지면 네가 내 이름을 부른즉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하여 너의 모든 일들을 결코 너와 내가 관계없는 것처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싸가지 없이만 들으면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에 개입될 수 있는 게 기복주의고, 그런 일에 개입되는 것이 번영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소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가 신음소리 중에 주 이름을 부르는 걸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서 주님이 그의 편이 되어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다가 겪게 된 시련 일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그의 신음의 현장에 함께하고 그의 고난과 고통의 일들을 주님의 일처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은 가슴으로 안 받는 거예요. 자기는 돈 품게나 있으면 돈짓 사느라고 눈이 멀어버리고, 여건이 좀 나아지면 오만대 싸돌아다니면서 들이 퍼먹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생활이 좀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모처럼 하나님께 다가와 소리만 지르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한다든지, 과거에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마음껏 할 수 있었을 때처럼 환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말씀부터 읽어라.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읽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알고 싶다고 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위 고고학적으로 오래된 것들을 찾아내겠다고 그 많은 세월 지각 변동,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 우거진 수풀에 여러분 덮여져 있는 많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흙더미에 묻혀져 있던 것들을 캐냅니다. 조각나진 것이지만 오래된 상용 문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은 그 깨어진 조각 하나에다 열심히 들여다보고 수없이 많은 문헌을 살피고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것과 연관지어져 이것이 어느 때의 유물이며 그 당시의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 그 당시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이 깨어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깨어진 조각 가지고 혹시나 단절된 것 같은 역사의 한 귀퉁이를 메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그들이 말하기까지 정말 몰입하여 사력을 다하는 연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를 알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게 사실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만 존재해요. 잘 먹고 퍼질러 그냥 늘어지게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도 가능한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허구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누군가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지 자기와는 관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소리는 누군가가 그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았다 하니 궁여지책으로 소리는 지르지만 나에게도 나를 책임져 주실 유일하신 전등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다 하여 열심히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용어가 느낌이 달라지는 것은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나타나진 결과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누군가가 설교 시간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렇게 울먹거리며 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가슴에 느껴지지요. 이제는 그들은 경험하고 그들은 의식하는 그 예배가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이 의식되어진 의미가 있는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거냐 알고 있는 거냐 그냥 기도에 서두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거냐? 남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 거냐? 아니면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감격 속에서 떨리는 음성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분에 대한 고백이냐? 이건 다른 거라.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도 그런 일을 파헤쳐서 살피려고도 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그럭저럭 무리지어 침묵회처럼 싸돌아다니고 묻어다니는 걸 좋아할 뿐이에요. 그래도 옛날에는
맞벌이 부부가 없을 때는 교회에서 교회 이름 아래 모이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거지 같은 신앙이라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관해서 위험이 덜했는데, 요새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못 모이면서도 이단들 그런 모임은 또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교회를 쑤셔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헛껍데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찌르고 너 예수 믿어? 정말 예수 믿어? 정말 구원받은 거 확실해? 이 말에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아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분에게 먼저 마음을 둬야 돼요. 그분이 누구한테 그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의도로 그 말씀을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말만 자신에게 적용하여 무조건 바르지 못한 것에 관해 구해도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삶의 현장에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나 돕는 사람이 없는 처지에 하나님이라도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문제를 거론하기 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서 자기의 기도의 지목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도 내 삶을 마치 CT, 엑스레이, MRA처럼 우리의 실상을 환히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신 바에 따라 더 긴급하고 위급한 일이 뭔가를 깨닫게 되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다가왔으나 오늘 그 꼬락서니 그 처지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만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터진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죄에 대한 상당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기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와 다짜고짜 싸가지 없이 그럴 때 주님이 그를 향하여 세우신 종을 통해 그럼 왜 너는 아니어야 되느냐? 이러는 거지요. 네 주변에는 너보다 더 착하게 살아도 더 시련과 역경을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너는 왜 아니어야 되냐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도 아직도 몸뚱아리가 멀쩡한 것 같은데 너보다 더 몹쓸 짓을 한 것도 없는 그가 왜 너보다 더 큰 시련을 만나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왜 당신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오늘 겪게 된 그 문제는 합당하지 않은 듯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고 악을 쓰는 건 뭐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 마음 깊숙이 뭔가 전달이 있는 거는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가 왜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그럴 때 그럼 왜 아니어야 되는데? 왜 아니어야 돼? 너 죄 졌으면 내가 콱 죽여버렸으면 넌 벌써 지금 1000번, 10,000번 죽었어. 내가 너 나쁜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네 팔을 부러뜨렸으면 네 팔이 남아났겠냐고.
네가 몹쓸 짓을 하고 오만 대 쌓여올 때마다 내가 발가락 하나를 뽑아버렸으면 발가락이 있겠냐고. 왜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왜 그 말씀만 붙잡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 회개하거나 이미도 하나님이 그 말씀보다도 너 어렵고 힘들어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진실되이 경건되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 왜 귀뚱으로 듣고 그 말씀은 빼놓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거야? 왜 거기에만 성경책의 줄을 박박 거놓고 네모까지 쳐놓고 옆에는 별표까지 그려놓고 왜 넌 다른 거는 왜 너는 너하고 관계없는 말씀처럼 만드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놓고 다른 성경을 배울 마음도 없고 다른 성경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는 당신은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야? 당신이 믿고 싶은 그 말씀만 붙들고 사니까 그 한 구절만 외우면 쉬운 거야?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는지 모르지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모순적 신앙 말입니다.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은 있냐고요. 니꼬라지 형편에 대한 호소는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냐고요. 그 기도 속에 만약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여 주님을 모시고 아니 내가 주님께 나가 그분 면전 안에 있다고 된다면 내놓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리요. 억울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꼬라지라라 네 따위가 무슨 놈 억울한 게 있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시려고요? 억울합니다. 야, 억울한 거 따진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안 했지만 너 따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억울하지. 기도 속에 주님을 모시고 기도 속에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다급하게 분노 속에 흥분 속에 내뱉고 싶었던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리고 단어들이 부끄러워서 감춰야 된다고요. 네가 어찌 너 같은 인간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쳐버리지 않고 또 네가 달라지길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네가 거침없이 인간끼리의 사소한 그 일 때문에 눈이 벌게서 덤벼드는 것은 합당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는 한다고 하나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 관련없고 하나님이 이미도 기도하라는 말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신 말씀과 관계없는 것에 대한 너의 기도는 주님이 토해봐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서 주님은 내 깐에는 다급하고 내가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누가 듣기에는 처절하고 불쌍하게 보여지지만 정작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의도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응답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가 안에 무조건 이루어지길 원하는 요청의 기도만 존재하지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배어있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내쳐버렸으면 진작이고 하나님이 나를 끝이라고 선언했을 때는 진작일 텐데도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살피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실 때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보다는 이전에 주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냐. 아이고, 하나님께 뜯어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자.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라고 가졌던 생각했던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제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질문도 없어요. 우리는 다짜고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되게 하시옵소서, 어디 계시나이까, 왜 하나님은 내게만 침묵하십니까? 주님 속히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구하는 것도 아닌데 오랜만에 구한 내 기도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그 옆에 내는 응답하고 왜 나한테는 응답? 그따구 기도가 기도입니까?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 구하더라고. 왜냐하면 가서 구하려고 했다 그 사람 인상 쓰는 거 보고 말이 쏙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 교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엉터리 같은 기도하면 갑자기 삐 하고 울리는 거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목격된 건 아니니까 그런 걸 통해서라도 기도를 그따기로 하나, 뭐 이런 식에 대한 신호 말이지. 그러면 기도하다가 자기도 느낄 거냐. 아, 그게 아니라면 주님, 뭐 이렇게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신의 의무 사항에 관해서는 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책임만 요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사람이 이목을 끌고 크게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공생애 중에 보이셨을 때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껏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아 올라갈 때에, 정치적 상황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헐벗고 줄인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모든 사람이 다 환호할 만한 위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금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지요.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 뜻을 받들어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어떤 죄를 져도 웬만해서는 질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 소위 신성모독의 죄요, 그런 것에 로마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따라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그들은 만류합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결박당하여 주님은 끌려가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 미명에 겪게 된 상상하지 못한 일 앞에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베드로는 칼을 뽑아 목을 따려면 옆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긁고 말고의 귀는 잘라졌지만 주님은 떨어져 있는 말고의 귀를 주워가지고 옷에 2번 문지르고 다시 여러분 진흙에다 침을 묻혀 다시 붙이는 것처럼 주님이 붙여주시고,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당신이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진정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드리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녀가 돼가지고 뜯어먹을 생각만 해요. 나이 퍼먹고 그 많은 세월 교회를 출입했어도.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내 필요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을 한번 찾을 뿐이지, 찾을 때도 악을 쓰고 뜯어먹을 생각에 눈이 벌게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만큼 했으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사는 일에 성숙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더라도 눈에 들 만큼은 주목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철없는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도 하나님이 없고,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주님이 뭘 우리에게 진작 명하셨는지 그거는 전혀 추워도 마음에도 없고, 자기 꼬라지, 자기 형편만 있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만 면하면 된다는 생각만 가득할 뿐입니다. 거기다가 더 못된 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협박도 해. 못된 버릇이 집구석에서 있어서 그런지 자식 앞에 부모가 어찌하겠냐는 생각에 못된 짓거리를 하고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게 아닌가 싶네. 모처럼 여러분 마음도 없고 뜻도 담지 않은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고, 힘드니까 빨리 역사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이번에 그래도 나도 양심이 있어 며칠은 굶은 생각은 있어 3일 금식하는데, 이번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얘기한다. 그게 신앙인입니까? 협박꾼이지. 그게 믿음입니까? 깡패지. 오늘 시작하자마자 대놓고 시비 걸듯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요. 옆에 사람한테 마음으로 그쪽은 자녀입니까? 깡패입니까? 물어봐. 시작. 가만히 내고 보니까 자녀 같은 깡패군요. 깡패 같은 자녀든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할 수도 없을 듯하고, 소위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모습은 수긍할까? 소위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도 경건이라는 거나 거룩이라는 모습은 느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 뜯어먹을 생각으로 악을 써대는 모습이 과연 신앙의 행위라고는 보여질 수 있을런지.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요 문제입니다. 오늘날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교회의 신앙적 흐름을 보면 하나는 기도 없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거기에는 가로 열고, 기도는 해도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포함 가로 닫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바른 기도가 돼야 됩니다. 바른 기도가 아니라면 열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악다구니로 악쓰는 것은 열정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는 주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지난날 자신의 죄를 떠올리며 회개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마땅할 수 있겠으나 자신이 아프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 그런 투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악쓰고 있는 인간이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깡패지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곧다고 인생들에 의해서 흐트러지지 않는다니 감사하지. 구석진 곳에서도 눈물을 쏟고 누구의 눈길이 미치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서도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매달리는 그를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희망이죠.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도에 모처럼 의욕을 꺾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잠시 꺾여져도 괜찮아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자신의 삶을 살피게 되면 사실은 그 기도의 제목이 내게 합당할까? 합당하지 않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일에도 좋은 결과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 형편의 마음을 빼앗겨 말씀을 경히 여긴 결과가 이것입니다. 진작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들었어야 했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충고를 외면했고, 돈 몇 푼 버니까 이렇게 잘 나갈 거라고 착각하여 인생이 그렇게 말씀대로 유난스럽게 살 것 없다고 오만방자했으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어림을 만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나서야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렸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 가득 담은 애절한 중심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그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첫째는 무지하면 말씀을 보내 먼저 고쳐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보내. 아하, 하나님이 지난날 들려줬던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여 나를 보게 하는구나. 그들이 나한테 했던 바르지 못한 행동만 생각했으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내 더럽고 추한 그릇된 일들을 알게 하시는구나. 오늘 주님의 은혜로 바른 기도가 있기를, 바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있는데 하나님은 계신가 살피시지요. 처지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삶, 생활은 있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형편은 이해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있었는지. 당신이 그렇게 울먹거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지만 당신은 하나님 마음은 생각해 봤는지.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도 응답일 테고,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되면 전혀 생각지 못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앙칼지게 내가 가려고만 했던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은 그에게 일러주시고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마침내 여러분, 자기가 가고 싶을 때는요 앞장서서 뛰어가더라고. 가기 싫은 데는 누가 붙잡고 끌고 가야 되더라고.
기꺼이 여러분 너 가려면 가라 휙 하고 돌아서면 될 일을, 주님은 기꺼이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를 정신없이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쫓아가 손목을 꽉 잡고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착하면 비로소 소멸 잡히면 알았어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아닐까? 그냥 열심히 알았어요, 손 놓으세요, 제가 갈게요 이럴 텐데, 꼭 못된 놈의 새끼는 소매가 잡혀가도 모가지는 뒤로 가 있고 몸 체중은 뒤로 가 있더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질질 끌려간다고 그러지. 드디어 그렇게 힘겹게 고생 끝에 끌려가서 보니까 그곳이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 아니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주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에 관해 100배 하나 되는 보상도 준다는데, 아멘을 잘 못할 때는 뭐가 걸리는 게 있으신가 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적 없고 주님이 우리를 나쁘게 할 의도로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문제는 우리의 기도는 요청만 있을 뿐이지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께 질문이냐고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게 더 좋지요? 하나님 내가 문제를 만나 너무 아프고 빨리 고통만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이 문제가 저에게 주는 교훈은, 또 하나님이 이 일을 방치하여 우리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기의 실상을 알게 돼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믿음이 대빵 좋고 사람이 대빵 착해 보이지만 예배 끝나고 누가 건들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그만한 믿음은, 그만한 사랑은, 그만한 여유는, 그만한 포근함은, 그만한 이해심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누군가를 야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했던 것보다 더 못한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이 한 밥은 씹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는 밥을 그만큼 하냐 그 말이지. 밥을 퍼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는 말할 수 있지만 똑같은 레시피를 갈아놓고 대충 어떻게 한다고 알려주면 똑같은 맛은 나냐 그 말이야.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를 알아. 이게 쉬워 보이는데 아니네 이게. 아이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만 이러는 거. 고난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유익된 일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뭘 할까요? 고난을 통하여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자꾸 돌이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거지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여러분 특별한 재능과 재주가 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잘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로, 대부분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만 찾아요. 잘하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에. 미안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렵게 깨닫는 사람 많아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다 그런 마음 품지요. 우리 애는 어렸을 때 포크레인 운전수가 꿈이었어요. 기돈 공사를 하는데 큰 트럭에서 스스로 포크레인이 막 그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고요, 애가 아주 감격한 것 같아. 꿈이 그거더라고. 포크레인 운전수. 애가 포크레인 장난감 갖고는 어느 날 기도원 공사를 하는데 애가 안 보이더라고. 포크레인 운전수가 자기의 가슴팍에 안고선
앉혀놓고는 운전하더라고. 애가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랬던 그놈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도 꿈이 포크레인 운전수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없을 때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처럼 계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상황을 통하여 그 일은 아니고 그 일도 아니고 이 일도 아니고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많지요. 하지만 그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여전히도 나이 퍼먹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거, 그거는요 자기 깐에는 지는 신날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폐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훗날 주님 앞에 가면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며 너는 다시 올 줄 몰랐어?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서 거두어 갔을 때 너는 내 앞에 서야 된다는 거 몰랐어? 숱하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 못 들었어? 숱하게 사람들이 떠버리면서 하는 얘기 못 들었어? 적어도 이런 얘기, 그분이 돌아가셨대. 돌아갔던 것은 왔던 길을 다시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런 말 속에도 못 들었어? 인생이 온 것처럼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런 노래 못 들어봤어?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시는 못 들어봤어? 인생은 소풍 가는 것과 같으다.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고 반드시 여러분 나그네의 여행길이 끝나게 되면 돌아가게 된다는 걸, 온 것처럼 가게 될 시간이 있다는 걸. 이 땅에 그냥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 반드시 사명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고 그가 잘할 수 있는 것까지 주셔서 이 땅에서 제 몫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 허황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산 사람들, 그러니까 늦지막히 깨닫게 돼 철없이 젊었을 때 호기로 살아왔던 지난날이 후회스럽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나이 들면 그래서 다는 아니라도 대부분 착해지더라고. 대부분 나이 들면 다 내려놓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무거우니까 내려놓는 거야.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 그거 착한 거 아닙니다. 솔직히 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서서히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지. 그래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부모님을 위해서 수의를 준비하고, 그래야 여러분 오래 사신다는 얘기가 있지만,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수의를 심심치 않게 옛날은 꺼내봤다는 거예요. 다 보자기에 풀어가지고 죽어야지, 우리가 내려면 죽어야지. 어찌 보면 죽음을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게 지혜가 아닐까 싶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살았는지 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지가 하고 싶은 일만 있다고 하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그 질문은 그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돈 많은 관원입니다. 젊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됩니다. 누려볼 거 웬만큼 누려보니까 일어났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생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에게 율법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어릴 때보다 훈련되고 가꿔졌던 삶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네가
재물을 다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담 없이 아멘하지만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고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지 못한 부와 우리가 누리지 못한 젊은 날에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대부분 교회 가서도 집회하면 여러분 집이 두 채 있으면 한 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있는 것들은 절대로 대답 안 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풍요 속에 누구보다도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으로 주목을 받고 남달리 공직에 관직에 있어서 소위 말해 무사람이 이목을 끄는 처진데 주님이 그에게 영생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으니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누가 보기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은 그런 네 스스로의 수고나 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것이며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내 발목을 붙잡는 거라면 기꺼이 그 어떤 것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값을 치러가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근심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에 근심을 털어놓으려고 다가왔다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면요 혹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새로운 근심이 생겨요. 그 전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는 막연하게라도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면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궁금하여 주님께 여쭤본 즉 주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건 새로운 그에게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뭘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가장 신앙생활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멘한 사람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하여튼 아멘 안 한 분들은 꼭 집에 가서라도 아멘을 꼭 하시길 바래요. 소위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고 다가왔는데 오히려 짐을 덜어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일들은 더 부담되는 거예요. 간단해. 말씀대로 살면 교회 생활이 제일 행복해. 에? 괴롭고 힘든 건 교회는 다녀도 교회는 안 다닐 수 없는 것 같고 예배 빠지면 주님이 쫓아와서 어떻게 우리 집안을 다 뒤집어 볼 것 같고 모처럼 시작한 그 사업에 뭔 일이 생길 것 같고 가기는 가야 될 것 같고 졸고 있어도 뚫린 귀는 다 소리는 다 들려지니까 안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주워들은 얘기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교회는 안 다닐 수 없다면 부담 없는 데 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교회에 다니는 거는요 이미 부담이야. 예배 시간을 맞춰야 되고 또 그 중에도 끼어 앉았으려면 남들보다 유난스러운 짓은 아니라도 뭐 같이 뭘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예배를 드리고 소위 말씀을 듣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부담 없이 일어나면요, 그날은 설교자도 개떡이고 청중도 개떡입니다. 그 어떤 인간들이 그 어느 곳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인도하신 건 주님이,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늘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아니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늘 허물과 죄가 많죠. 그것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처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런저런 할 일을 임무로 맡겨주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볍게 돌아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부담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끝나도 그 자리를 속히 떠날 수 없는 건 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불행한 일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그 잔머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그만 교회로 다니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몰라서 그러지, 조그만 교회로 가면 더 큰 부담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이 오면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잘 모를 경우가 있지만 열댓 사람이 앉아있는데 날마다 확인이 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1인 2역 3역 4역이 되겠지요. 드디어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담 없는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대빵 큰 교회로 가게 된 거죠. 1부, 2부, 3부, 4부, 5부, 7부, 8부까지 있으니 그저 토요일날 눈이 복숭아씨가 될 때까지 텔레비 보고 너무 피곤하면 오늘은 5부를 가보자 그래. 오늘은 친구를 있다가 점심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1부를 갔다 오자 그러면 2부를 갔다 오든지. 어찌 보면 부담이 없어. 그 많은 사람이 출입하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그는 누구한테 멋지게 충고도 해. 여봐, 교회 말이야 너무나 그렇게 힘겹게 다닐 거 없어. 부담 없이 다니지.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 나도 너만 보면 부담이 없다 그래. 제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편한 종교 같아. 왜 그런가 보니까 가서 이 옆에 있는 보장사만 가도 가서 일천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교회가 환자가 많은 건 디스크 환자도 적지 않은 걸 보면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뭐 없잖아.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가만히 앉았다가 고개만 약간 기도할 때 설교 이게 끝이야. 뭐가 옆에 틀을 때 성가대 할 때 찬송 그러고 가서 밥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거야. 그게 끝이네. 그게 끝. 천주교는 여자들은 다 또 허영 옷도 뒤집어 쓰고 다 기도문 또 또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면서 또 다 제일 편한 게 교회입니다. 가서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그대로 앉았다. 불행입니다. 불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비로소 깨달아
죄성스럽게 살았던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들을 만회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전과 같지 않은 체력이지만, 예전보다도 못한 환경이지만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마땅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이 내게 근심거리가 없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께 다가오는 열심도 있고 누구도 갖지 못한 질문을 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얘기했지만, 질문했지만 결국은 뭐냐? 그는 달라진 것도 없이 근심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해 하나님의 지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라고 누구 못지않은 신앙의 열정을 보인 듯하지만 정작 주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만 가지고 돌아가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딨냐. 하나님, 저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근심거리가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흔적을 보고하고, 때로는 근심은 있지만 기도하며 근심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위로부터 공급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에 관해 하나님은 말씀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면 됩니다. 뭔 놈의 설교가 그래 길어요. 나는 할 말만 하고 받을 것만 받으면 되는데. 그따구 신앙에서 이젠 좀 개선의 빛이 역력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근일에 되어진 일들, 요새 내 주변에 있었던 일들, 내 상황 속에 겪게 된 이 상황에 관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아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내 처지가 앞서서, 내 마음에는 탐욕스러움이 앞서서, 내 자신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구가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이 근심의 일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탐욕스러움을 제거하고, 내 마음의 세상의 근심으로 인하여 말씀이 왜곡되어 들려지지 않도록 자갈밭 가시덤불이 있는 마음을 기경하고 잘 경청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착한 마음으로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때로는 내 형편과 내 처지에는 버거운 듯한 말씀이나 내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로 한 바, 주여 기도합니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분부 앞에, 예기치 못한 주님의 지적 앞에 내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근심의 일로 끝나지 않아 이 일이 내게 복이 되어지도록 주여 내가 그리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중 여러분이 올라올 때 가슴에 품고 있었던 본래의 목적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이 행복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동참하여 근심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마음이 불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비유장을 안 맞춰준 거예요. 예배를 마칠 때쯤 되어서 그에게 일어나야 될 합당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죠. 누군가가 행복하게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미도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여지고
교회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조차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가면서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되이 살았던 사람. 야, 이 사람아, 어떻게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사업하냐,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어떻게 다 그렇게 하고 사냐,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냥 너희들도 잘 들어보고 알아서 생활하라, 그런 뜻이야.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도 더럽게 많거든. 근데 그런 틈바구니에도 이미 예배 자리에 무릎 꿇을 때마다 양심이 자극받고 들려지는 소리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터라,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날마다 괴롭게 살아야 되나. 나도 예배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드리고 싶어. 결심하여 그 주간에는 악착같이 하나님께 구별할 것 구별하고, 미련하게 보여지더라도 맞서가면서, 여러분 유난스러워 보이더라도 그렇게 주장해가면서 악착같이 6일 동안을 살아 온몸은 상처투성이지만 드디어 그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을 기다리는 거야. 드디어 하나님에서로 다가오면서 보여지는 십자가, 하나님 전에 들어와 강단에 여러분 그렇게 켜져 있는 십자가, 강단 바라보면서 가슴이 울컥해. 예배 드리기 전에도 눈에 눈물이 쏟아져. 예배가 시작되는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슬 같은 은혜가 그를 덮어. 찬송이 내 고백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는 그것이 지적질이지만 그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야.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손에 쥐어야 내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감사하고 살았던 걸 내가 기억하지. 넉넉하지 못한 중에도 너는 나를 기억하며 구별할 걸 구별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지. 가족들에게조차 미련하게 보여지는 그 일도 기꺼이 감당했던, 구석진 곳에서 눈물을 훔치며 또 기도했던 걸 내가 기억하지. 내가 너를 주목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남들은 입이 대빨로 삐져나와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아유, 새신자들은 들으면 시험 들겠더라. 웃기고 있는 네가 시험 들지 새신자가 누가 시험 들어? 새신자들은 시험 안 듭니다. 왜? 뭘 모르니까. 근데 꼭 교회 좀 다녔다는 것들이 뺀질뺀질한 것들이 엉뚱한 짓 하지. 새신자들은 이미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것도 다 배우겠다는 뜻이니까 괜찮지만, 꼭 교회 다녀도 잔머리 굴리는 인간들이 문제라고. 우리 목사님 좀 그렇더라, 우리 목사님. 아이고, 내가 또 괜한 말 했다. 또 이제 지가 또 뒷수습하는 거야. 내가 또 괜한 말을 했나 봐요. 그런 것들 있죠. 본인인가? 그런데 그렇게 사투를 벌이며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일에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얘기가, 내가 그걸 알아 그렇게 살기를 다행이다 싶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를 반드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 책임져 준다는 말씀이 막 중심으로 동의가 되는 거야. 아멘. 근데 거지같이 산 것들은 시험 든 거야. 거지같이 개떡같이 산 것들은 뻔뻔하지요. 뻔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 많아. 그런 것들이, 아니 여러분이 그렇단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왔었던 사람 중에 있었어요. 사람이 양심 있으면 얼굴이 붉어지기라도 하고 고개를 떨굴 줄 알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어찌할까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그쵸?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 요새 뻔뻔함. 마치 그 눈빛은 누가 그랬는데요? 누가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다가 너 말이야, 너 그러면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 되게 해주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해답을 다 찾아놨습니다. 주님 역사만 하시면 됩니다. 역사만. 에헤이, 주님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다 답을 골라놨으니까 주님이 역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따구 짓은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답으로 듣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근심하지 않으려고요. 오늘 그의 발걸음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정답으로 알고 사는 그에게 주님이 통행하시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근심거리가 아니고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해보세요. 시작. 오늘 그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오늘 다 괜찮은 분들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가슴으로 잘 담으시면 이전보다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은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올라오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믿음을 가졌으나 더 좋은 것에 대한 선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은 저에게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저에게 정답입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즐겁게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정답일 텐데도 자꾸 마음 한구석엔 근심이 됩니다. 그 말씀은 확실한데 자꾸 주저스럽습니다. 제 마음의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달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제게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하면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 무릎을 꿇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옆에 사람이 기도에 마음 뺏기지 말고 힘써 하나님, 왜 숱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은 내게 근심거리로만 바뀔까요? 말씀은 내게 정답이다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 정답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옵소서.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